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것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돈 바꾸는 자들의 책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재물, 재물이 될 가축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라는 것은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도 되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료주일에. 우리가 종료주의로 지키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죠? 호산나는 그 뜻이죠.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그렇게 환영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환영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이죠. 얼핏 보면 여러분 이 대답은 뭐랄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질문으로 이렇게 답을 해버리는 어떤 그런 재치 있는 그런 대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죠? 질문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 대신 하신 그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그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하면 분명히 왜 너희는 그런데 안 믿었느냐고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백성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앞서 와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도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 아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적대시한 이유예요. 그 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근데 세례 요한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본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일을 하러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메시아가 우리를 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회개하라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또 그 안내를 받고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대답 안 할란다. 그죠? 너희도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한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냥 대답 안 하시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는 보통 어떤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대답만 하고 실천 안 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 안 하고 둘째 아들은 대답 안 했지만 실천했다. 이렇게 어떤 실천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비유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맏아들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대답은 예 하겠습니다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맏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했던 그 맏아들이죠. 예 하겠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안 갔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갔습니다. 왜 갈 수 없었을까요? 왜? 마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물론 마음의 문제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능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은 없죠. 능력의 문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 못하기도 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은 했으나 가지 못하는 그 맏아들의 처지, 첫째 아들의 처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입니다. 그들이 그 처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며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왜? 속이 바뀌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속이 바뀌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이나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속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죠.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나는 포도를 열어야지 해서 포도를 열 수 있어요? 포도나무가 나는 무화과를 열어야지 해서 무화과를 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가 없고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은 나무에게 나쁜 열매를 맺지 말고 불에 던져지고 찍혀지고 불에 던져지니 나쁜 열매를 맺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그러한 요구, 그러한 요청, 그러한 명령이 아니에요. 왜? 그 말은 뭐냐? 무화과 나무한테 포도를 맺어라 하는 말을 하고 똑같아요. 그게 되냐고. 그거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아름다운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봐라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곧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했으나 갈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갈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걸 맺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갈 존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 존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도 나옵니다. 다시 제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적하죠.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은 뭐죠? 독사의 자식은 독사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독사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은 독사예요. 독사의 자식이 여러분, 그죠? 뭐 다람쥐가 되고 뭐 이럴 일은 없죠. 독사의 자식은 독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독사라고 지적합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7장의 나무와 열매에 대한 예에서 본 것과 같이 독사의 자식은 독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너희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찍혀 불에 던져진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할 일을 앞에서 준비했던 자입니다. 다른 일을 할 일 없죠. 예수님도 그 뒤에 오셔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배척하고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진리를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바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은 여러분 성전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사로도 불가능하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에요.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너희에게도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거듭났죠. 그런데 내 자신은 변하지 않고 성경적인 열매만 기대합니다. 그렇죠? 또는 예수를 믿지만 소원하는 바가 전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문제는 외면해버리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죄와 거룩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소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배, 금식, 기도, 헌금, 봉사, 종교적인 그런 모든 행위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다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죠. 내가 원하는 거 받아요. 여러분, 포도를 맺으려는 것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그것이 나의 소원이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돈 안 열려요. 돈나무가 있어요. 돈나무가 있나요? 포도나무에는 안 열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더러움과 무지함과 흑암에서 구원함을 얻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리예요. 참다운 여러분, 인간의 경지입니다. 인간, 세상이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의 그 참다운 인간의 경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왜 나는 인간답게 못 사는가? 여러분, 그런 갈등과 갈증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가? 그런 것은 없고 순속물적이고 물질적인 소원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인간다운 인간의 그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이것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갈증,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속물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소원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가는가? 그런 자존심의 경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그 거룩한 경지의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속상해해야 돼요. 정말 속상해해야 됩니다.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파해야 돼요. 돈 없는 거, 뭐 일이 잘대로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속상해 하시는 기보다 이런 문제.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로 자녀를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는 절대 뭐라고 안 하죠. 그냥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냥 행동을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차원, 세상적인 것들 차원의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도 양보할 수 없을까요? 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왜 그것을 가지려고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뺏고 주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 누리도록 약속받고 있는 그 거룩한 경지에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에 대하여 지금 아무런 확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확인이 없으니까 세상 것들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전부 다 보면 물질 외에는 없죠. 세상적인 차원 외에는 없어요. 그죠? 다 그런 차원에서만 확인하죠. 학교를 붙여주면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날 사랑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으로는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계속 그걸 붙들고 놓지를 못하죠. 양보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싸움판에 같이 뛰어들죠. 그리고 그런 차원의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죠.
뭐 안 되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신앙이란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싸움. 거룩을 향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날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여러분 보장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나라의 완성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뭐 속에 산다고요? 우리는 늘 긴장에 산다고요. 긴장감 속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하여 긴장하고 거룩을 향한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날까봐, 그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은 손해를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그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바꾼다. 자기 거 다 팔아서 밭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 다른 진주 다 팔아서 그 하나 좋은 진주 사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 모든 것들, 가진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손해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무슨 무슨 비장함과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장렬함,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분별의 문제예요. 분별의 문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분별의 문제라고. 그것이라면 내가 다른 것을,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라면 다른 것은 다 괜찮다. 분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다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의 신앙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여러분의 현실을 놓치지 마세요. 성도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공격에 지지 마십시오.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 여러분, 우리는 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강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두거나 아니면 세상을 가치로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며 모든 약속과 소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원의 전부고 그분만이 우리의 약속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된 삶을 사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